이 페르소나라는 말은 고대 가면극에서 유래했습니다. 멀리서도 그 가면에 아주 또렷한 얼굴의 생김새를 가지고 저 인물이 어떤 성격과 어떤 특성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눈치채도록 그렇게 고대 연극에서는 가면을 쓰고 그 인물의 그 연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쓰는 가면이 페르소나입니다. 그 페르소나에서 영어의 펄슨이 왔죠. 사람, 또 성격, 성품 뭐 그런 뜻도 다 거기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도 그 사람은 저 얼굴은 저런 성격이겠구나, 저 얼굴은 이런 성향이겠구나를 짐작하면서 연극을 이제 보듯이 사람들에게 다 그런 어떤 성향과 성품, 성격이 있다 하는 거겠죠. 영화 감독이 자신의 그 작품 속에서 자신을 대신해서 어떤 이야기를 끌고 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아무개 감독의 페르소나다, 이제 이렇게 말을 종종 합니다. 설국열차라는 영화의 감독이 봉준호 감독인데, 그 설국열차라고 하는 그 영화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맡았던 그 배우가 송강호죠. 송강호라는 배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봉준호 감독의 페르소나 송강호, 이제 이렇게 불립니다. 그 유명한 뭐 아카데미에서 4개의 부문의 상을 받은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봉준호 감독의 영화인데, 거기에서도 봉준호의 페르소나는 송강호였죠. 그보다 훨씬 전에 괴물이라는 영화도 봉준호 감독의 작품인데, 거기서도 그의 페르소나는 또 역시 송강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페르소나인 그 배우가 감독이 하고 싶은 얘기, 감독이 뭔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또 역할을 맡아서 그 역할을 보여주는 역할, 그게 바로 이제 페르소나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페르소나라고 정한 이유는 짐작하시겠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페르소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 그는 사도 바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신의 삶을 다 던져놓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페르소나인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페르소나인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조명해 보고자 하는데요. 배경은 밀레도, 오늘날의 몰타라는 섬이죠. 그 밀레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함께 사역했던 장로들을 초청해 가지고 밀레도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 작별 인사의 장면 속에 보여지는 이 바울의 성품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장면 속에 나타난 바울은 첫째로 동역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역한 사람. 자, 18절을 보세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3년 동안 하는 동안에 그 에베소 사역에서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중심에 이 장로들이 함께 처음부터 동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누굽니까? 지금 밀레도라는 섬에 지금 와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에서 바울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당신들이 다 안다, 이제 이렇게 운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그걸 당신들이 너무나 잘 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혼자 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역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삶과 사역을 동역자들과 또 나눈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결코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그들과 함께 나누었다는 것은 바울도 그들의 삶을 알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삶을 다 속속들이 알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걸 이제
자연스럽게 풀어가면서 설명하는 것이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 세 가지를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을 당신들이 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어떤 현장도 바울에게 유리했던 적이 없거든요. 에베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 우상의 도시고 또 음란의 도시이고 또 물질 우상의 도시인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만나야 됐던 수많은 고난을 내가 참으면서 주를 섬긴 것에 관해서 당신들이 너무나 잘한다. 첫 번째가 그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신들한테 영적으로 유익한 일이라면 내가 언제나 어디서든 그 고난을 무릅쓰고라도 내가 달려가서 당신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일한 것에 관해서 당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어찌했는지는 당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세 가지를 안다. 고난을 참고 주를 섬긴 것, 그리고 영적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내가 주로 전한 복음이 무엇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당신들은 너무나 잘 안다. 이걸 하나로 합치면 뭐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에 관해서 당신들이 증인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이 지닌 매력이, 바울이 지닌 능력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 그것 자체가 바울이라는 인생의 매력이고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속속들이 다 잘 알고 그리고 그 잘 아는 사람들에게 사도로서의 권위가 살아 있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도 사람이란 말이죠. 사람인 바울이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호흡하고 어떤 옷을 입고 살고 어떤 습관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 알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의 사도였어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때로는 모양 빠지는 일을 당해야 됐고 모멸감을 느끼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거부당하는 그 모든 장면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다 봤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도였다고요. 그들의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사람을 시켜가지고 바울이 오라 한 거 아닙니까? 밀레도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곳으로 다 오도록 해달라고. 그랬을 때 이 장로들이 열일을 제쳐두고 다 왔습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울에 대한 남다른 애정 때문이겠죠.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었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 그리고 교우들과 바울이 동역했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이었고 또 삶의 방향도 복음을 전하는 데에만 그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고난도 피하지 않았고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어떤 일에도 달려들었었고 또 사람들의 회개와 영적 성장을 위해서 힘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아직도 나는 갈 길이 참 멀구나. 아직도 한참 멀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한사랑의 식구들은 나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할 때 민망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좀 더 다가가고 좀 더 삶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처럼 오직 복음의 열정으로 삶을 아주 투명하게 드러내 보여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복음의 열정, 영혼에 대한 열정이 더욱더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처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견디고 또 여러분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에게서 이런저런 부족한 모습이 보이지만
그러나 존중하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 그런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울은 알고 가는 삶이 아닌 믿고 가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을 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바울의 성격은요, 독선적이고 매우 주도적인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매사에 자기 자신을 책임지려고 하는 기질이 강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기독교 상담에서 뭐 MBTI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성격 유형을 검사하는 도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도구 중에서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그 도구는 이 각 성격의 유형을 쫙 이렇게 분석해 놓고 그 유형에 맞는 얼굴형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러니까 서양적 관상학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얼굴형부터 시작해 가지고 행동 유형 뭐 등등을 이렇게 쭉 설명해 놓는데, 항상 바울은 각진 얼굴로 묘사를 합니다. 바울은 각진 얼굴에 굉장히 눈이 부리부리하고, 그리고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한 캐릭터로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주도해야 되고요, 자신이 결정해야 되고,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인물로 묘사가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런 모든 사역의 그 여정 가운데에서도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앞날을 다 책임지려 했을 거다라고 추측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만약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이 예루살렘 행과 관련해 가지고 그 행을 결정하지 않았을 공산이 큽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죠. 그곳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 줄 모르면서도 성령께서 가라 하시니 갔단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책임질 수 없음을 아는 거죠. 그 성격이 어떤 성격이든 그 성격에서 거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신자는, 성도는 그 삶을 뭔가를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명제예요. 신자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속 인물들, 위대한 인물들,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 중에 보고 알고 간 사람은 없습니다. 다 믿고 갔습니다. 알지 못하고 가요.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간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도하마, 따라와라, 그 한마디를 믿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인물이 있죠. 뭐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요셉이라든지 또 갈렙이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등등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모세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가 살아낸 삶은 알고 간 인생길이 아니라 믿고 간 인생길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인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고 안심하고 가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 이러해야 합니다. 우린 모세의 영도력에 감탄하죠. 그 오합지절에 그 어마어마한 그 많은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그것 자체가 정말 위대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놀라움보다는 사실 더 놀라운 것은 그 어마어마한 책임을 모르고 갔다는 겁니다. 길을 모르면서 이끌었다는 거죠. 왜요? 길을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모세의 믿음을 평가하면서 그는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고 갔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갔다라고 말하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동의어일 수 있는 것은, 인생과 참음이 동의어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잘. 그런데 인생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상황들을 계속 뚫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인데, 그 참음의 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길을 알기 때문에 그 알미 동력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신뢰가 동력이 되어서 막막하고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알았던 건 두 가지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셨잖아요. 첫째는 뭡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성령께서 한 가지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걸 알고 갔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걸 알고 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날는지까지는 내가 몰라도 분명한 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하는 이유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이다. 그 두 가지를 알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발을 옮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치과가 생각이 났어요. 치과. 아이들이 멋모르고 부모 손 잡고 치과 가잖아요. 그러다가 홍군형이 나죠. 깜짝 놀라죠. 치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다가 깜짝 놀랍니다. 치과에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죠. 애가 움직이지 못하게 찍찍이로 딱 이렇게 해놓고 고개 못 돌리게 딱 해놓고 입 벌려서 딱 고정시켜 놓죠. 결박과 환난이 그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와 그러면 대답을 안 하죠. 그리고 그날이 되면 가출해요. 집에 안 들어와요. 나갔다가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여러분, 어른들은 치과가 안 무섭습니까? 예, 전 무섭더라고요. 치과 무섭게 들어가긴 하지만 저는 또 뒤통수가 닿으면 또 자요. 막 이빨을 갉아내는데도. 근데 여러분, 그 아프고 두려운데 치과가 왜 갑니까? 아프지만 참으면 갈비 먹을 수 있다, 이거죠. 요거 잘 참으면 고기 뜯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막 뼈를 드릴로 뚫고 거기다 뭘 용액을 주입하고 막 뭘 이상한 도자기를 갖다 갈아서 넣고 막 해서 다 참는 거예요. 고기 먹으려고.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가요. 가는 이유는 안 무서워서가 아니고 안 두려워서가 아니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지만 그것은 내 사명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가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미성숙한 성도는 사명대로 살면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사명을 생명으로 알고 환난을 통과해 돌파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프고 무섭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류의 환난인지, 그래서 어떻게 될지까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명의 길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제 마음속에 계속 둥둥 떠다니는 말이 있어요. 그저 그렇다라는 말. 그저 그렇다. 그저 그렇다. 일종의 두려움이죠. 내 인생이 그저 그런 인생으로 끝날까 봐. 또 그저 그런 목사로 끝날까 봐.
그저 그런 교회로 끝날까봐 부담스럽고 두려움의 말이에요. 그저 그렇다. 요즘 제 머릿속은 그 단어로 꽉 차 있어요. 그저 그렇다. 근데 그 생각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서 이제 그 생각의 근원이 뭐냐면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 그 망신살 뻗친 채로 그냥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그냥 별로 멋들어지지 않은 채로 그냥 마침표를 찍어야 되면 어떡하지?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이 되면 어떡하지? 이게 다 두려움 때문 아니겠습니까? 두려움.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제가 내리는 결론은 뭐냐? 이런 생각이 엄청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엄청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끝날까봐 두려워하는 건 그냥 너무 약한 생각이 아니고 아주 교만한 생각이라고. 이유는 그저 그런지 그저 그렇지가 않은지를 누가 판단하냔 말이죠. 그걸 누가 정확히 알 수가 있냔 말이죠. 우리가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그런 인생인 줄 알았는데 시대가 지나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빨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건 물론 당연한 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그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려고 하면 그 누구도 그저 그런 인생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태도가 그저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그런 분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기회를, 인생이라는 기회를 주셨다면 그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스스로 두려워해가지고 그저 그러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것이 교만한 생각인 것입니다. 바울은 생명보다 사명을 우선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 그 정보를 가지고도 그 정보에 지배받지 않고 믿음을 따라서 갔어요. 즉 알고 간 게 아니고 믿고 갔다는 것이죠.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길이었지만 그것이 사명임을 잊지 않고 예루살렘 행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누구도 바울을 그저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유는 바울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사명에 충성하면서 갔기 때문에 바울의 최후가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그냥 목 잘려 죽은 사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고 역사는 그를 새롭게 평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 지미 카터입니다. 제 인생에서 미국의 첫 대통령이에요. 저는 지미 카터 대통령부터 기억나요. 근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서 유세 기간 동안에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본인이 섬기는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유명한 교회학교 교사 역할을 23년 동안 쉬지 않고 중단 없이 계속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왕이면 선거 기간 동안에는 대도시에 유서 깊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훨씬 유리하고 선거에도 유리한 그런 조건일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고향 교회로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본인이 맡은 그 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 유세 기간,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이제 맡은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20명 아이들에게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제 그걸 알고 쫓아온 기자들이 한 70여 명 됐다고 합니다. 성경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자신을 취재하기 위해 온 기자들에게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이제 유명한 말이 됐죠. 오늘은 제가 다니는 교회에 여러분이 왔지만 다음 주에는 여러분 교회로 가십시오 라고 카터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침례교인이에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남침례회인데 남침례교회 교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우리나라에 몇 차례 방문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주일이 끼면 이제 여의도 침례교회에 출석해서 주일 예배를 드린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분은 뭐 대통령으로서의 평가는 좀 다르겠지만 뭐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일 때보다 퇴임하고 난 뒤에 훨씬 더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칭찬받는 그 전임 미국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로 또 사명에 충성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본이 되는 신앙의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명이죠. 사명. 이 본은 사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명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때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겁니다. 사명의 시작은 그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게 사명의 시작이고 그리고 신앙의 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가로 기억합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무엇하였는가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명과 본과 자리는 그래서 연관이 있는 것이고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랬는지 아니었는지를 따져보는 첫 번째 질문은 사명의 자리를 지켰는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있으라 하신 곳 그리고 하라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사람이 참 신자요 성도입니다. 모든 걸 우리가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피곤해요. 그러나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길이 어느 곳인지 알고 간다면 그 믿고 가는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1904년 시카고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이제 그 부모가 어마어마한 낙농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금수저죠. 그냥 바로 어마어마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보덴의 부모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보덴에게 이제 너 넓은 세상을 보라고 세계 일주를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곳을 이 보덴이 이제 둘러보게 됐는데 아시아, 또 중동, 유럽 장기간에 걸쳐서 세계 일주를 하면서 이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의 눈에 들어온 것은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모는 넓은 세상을 알라고 세계 일주를 보냈는데 이 청년의 눈에 들어온 건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그 사람들의 모습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편지를 부모에게 써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 나는 일생을 전도 사업과 그 일에 대한 준비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썼어요. 그리고 이런 결심을 했을 때 자기가 지니고 있던 성경책의 뒷표지에 짤막하게 지체할 수 없음이라고 썼대요. 지체할 수 없음. 하나님이 내 눈에 들어오게 보게 하셨고 내 눈으로 그리고 내 마음에 느끼게 하신 그 부름에 대해서 나는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자신의 성경책 뒤에다가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프린스턴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서 이제 다시 회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정을 시작하는데 이제 중국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중간에 이집트에 들르게 된 것이죠. 근데 이집트에 머무는 동안에 뇌막염에 감염이 되어서 한 달 만에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네. 헛된 일이 되고 말았네. 그런데 이 보덴의 성경책 뒤에 지체할 수 없다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 그 아래에 또 한마디가 써 있었습니다. 후회 없다. 어마어마한 상속자로 보장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나는 후회가 없다.
그 성경책 뒤에 써 있는 이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는 그 도전이 큽니다. 저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의 고백이 이와 같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후회 없음. 후회 없음. 진정한 성도는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26절 27절을 보시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았던 바울의 고백이 있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밀레도의 이 섬에 마지막 작별을 하기 위해서 찾아와 준 장로들 앞에서 바울이 했던 말은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그럼 이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에스겔서 33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에스겔서 33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너한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 네가 가가지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 사람에게 듣게 하고 돌이키라고 말했는데,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심판받지만 너는 내가 너에게 전하라 한 메시지,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너는 괜찮다, 이 말씀인 거예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 장로들에게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고 또 하라고 명령하신 그 부르심, 그 사명에 관련해 가지고 나는 하라 하신 대로 다 했다, 이 뜻이에요. 그럼에도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탓이지 내 탓은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나는 후회가 없고 나는 분명하게 그 사명 끝까지 다 했다,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책임을 에스겔서가 말하지 않습니까? 먼저 보고 빨리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역할, 그게 이제 파수꾼의 역할이듯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그 말은 내가 복음으로 일깨워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 후회가 없다,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신문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의 그 루이빌 대학교라는 대학에서 연구진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영화 같은 데도 그렇게 묘사되기도 하는데, 사람이 딱 이제 임종을 딱 맞이할 때, 사람이 딱 죽으려고 할 때 지나간 세월이 압축적으로 필름처럼 막 스쳐 지나간다고, 기억이 난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이 루이빌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그 연구한 결과를 이제 국제적인 학술지인 노화 신경과학 최신 연구라고 하는 저널에다가 올렸습니다. 게재했는데 그 내용, 연구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망한 87세 환자의 뇌 활동 기록을 통해 죽음 전후로 기억을 회상하는 뇌파 패턴이 확인됐다. 이게 이 연구의 결론이에요. 900초 동안 사람이 이렇게 숨이 끊어지려고 하는 전후로 900초 동안에 사람의 이 뇌파의 변화가 확인됐다, 이 말이에요. 심장 박동이 멈추고 뇌로 흐르는 혈류가 멈추었는데도 뇌파 중에 알파파와 베타파, 델타파 등의 뇌파가 변화를 보였다라는 거죠. 동물 실험을 통해서 죽기 직전에 쥐의 뇌에서도 감마파 뇌파가 관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키스트의
뇌과학연구소 조일주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세포는 죽기 전 평소보다 더 활발한 신호를 보내는데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의 세포가 죽으면 기억 회상을 하게 된다. 기억세포, 기억을 담당하는 세포가 죽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죽어가는 사람의 이 기억 속에 지난 날의 삶이 촥 떠오르게 되는 이유라고 그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남아있는 그 작은 온 에너지를 다 발휘해가지고 지난 날의 삶을 반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에 대하여 깨끗할 수 있다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후회 남지 않는 삶을 사는 것으로 자신의 삶이 회상될 거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피에 대하여 깨끗한데 내게 하라 명하신 그것을 내가 다 전했다고, 다 했다고, 내 삶 자체를 온전히 다 쏟아냈다고. 녹슬어서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고 닳아서 사라지는 인생을 살았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후회가 남지 않는 삶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어디에서 살고 그 일이 사람 눈에 중요하게 보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쏟아부었다면 그 삶에는 후회가 남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최고의 연출자이시고 감독이신 하나님의 페르소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했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마지막이 될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작별 순간에도 하나님의 페르소나로서의 자신의 삶을 요약해 주었습니다.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울처럼 후회를 남기지 않는 하나님의 페르소나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최고의 연출가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살았던 바울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남김없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막히고 답답해 보이지 않아도 알고 가는 게 아닌 믿고 가는 인생을 연습하게 해 주십시오. 곁에 있는 사람들과 삶을 나누고 복스러운 영향을 끼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공동체와 함께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한사랑교회의 온 세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페르소나로 역사를 새롭게 하는 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